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배우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4번에 걸쳐서 출애굽하는 이유는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핑계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서 사실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건데 핑계로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입니다. 진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광야에 나가서 제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제목 되게 특이하게 지었는데 벽돌과 제사. 네. 그 제사라는 말로 그 표현된 말하자면 예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게으른 소리다. 무슨 예배냐, 무슨 제사냐. 그거는 일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고 막 다그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귀에 따갑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벽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벽돌의 생산량을 맞춰야 된다.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벽돌에 쓸 짚은 주지 않겠는데 벽돌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벽돌 얘기를 합니다. 무려 6번에서 7번 정도가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벽돌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 2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벽돌과 제사입니다. 벽돌을 생산해라. 그것이 히브리 종들, 히브리 백성들이 해야 될 애굽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예배하러 나가겠다는 백성들한테 너희가 게으르고 정말 게으르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짚을 이제는 빼버리겠다. 짚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강압적인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벽돌 만드는 것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12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12시간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12시간 어디서 나온 거지? 14시간 아닌가? 16시간 아닌가 그랬지만 상당한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벽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역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재료를 다시 또 어디 가서 구하라고 하니 이 백성들은 진짜로 벽돌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벽돌을 어떻게 하나? 이 벽돌을 어떻게 만드나? 이 집 어디서 구하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벽돌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넉넉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벽돌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벽돌 생산해야 돼. 벽돌 개수 맞춰야 돼. 그 벽돌에 쓸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돼.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여유를 가지려면은 스스로도 어떤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가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저희 대학부 담당 장로님이 뭐 작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꽤 잘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또 포부도 남다르고 이렇게 야심도 만만한 그런 분이었죠. 딱 보기에도 성공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그 대인 관계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사업가로서는 너무 진짜 100점이다,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 분이 그 대학부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뭐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훨씬 더 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 5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요. 자기 꿈 같으면 훨씬 더 크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부 그 책임 장로는 못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왜 사업을 더 크게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바빠지면은 너희들 뭐 임원들 회의할 때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벌리고 싶지는 않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사업가라면 상당히 사실은 더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 확대하기를 원하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나 교회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 일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는 좀 줄이려고 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벽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늘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그 벽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벽돌.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벽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벽돌은 무엇인가, 그것이죠. 벽돌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이제 바로가. 그래서 벽돌 개수를 채우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광야에 가서 드리게 하려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 모세는 아까 우리 조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그래 가, 그러고 순순히 내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으니까 내가 바로한테 나가면 바로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움직여서 그래 그럼 한 일주일이면 돼, 갔다 와, 그렇게 얘기할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모세는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갔어요.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는데 웬걸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짚을 아예 주지 않겠다고 하고, 이 게으른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네 일이나 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 본문 맨 마지막에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마저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됐으니 이거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제사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드냐.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시면 예배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바로가 한 달간 휴가 줄 테니까 이런 기적이 어딨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고 또 내가 도와줄 것이니 예배할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하러 나가봐라. 나를 믿고 예배하러 나가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험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지금 과제가 엄청나게 밀려있고 지금 클럽 활동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가봐라. 예배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와서 계시는 것이죠. 누가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단장하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좀 여유를 주시면 내가 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휴가를 좀 주시면 예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렵지만 주님께 시간을 내서 주님 예배하는데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저보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잠깐 뒤로 멈추고 주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삶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라는 바로와 광야로 나와서 제사하라는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주님이 진짜로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오늘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같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니네들을 보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나요? 사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 신의 이름이 뭐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지금 광야로 나와서 제사해라. 그럼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사의 중심은 당연히 예물에 있습니다. 제사에 쓸 그 동물을 갖고 와서 제단 앞에서 제사자가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음으로써 제사가 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물이 그 제사의 중심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페이버러블하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예배 잘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거래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물 드렸으니까 벽돌 좀 잘 만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제물 드렸으니까 벽돌을 좀 빨리 많이 만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래같이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바로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벽돌을 구우라는 것이잖아요. 내 왕궁을 지어야 되니까 벽돌을 구워서 내 집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바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알게 됩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큰 수술을 하게 돼서 한 6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IMF 때문에 실직을 당하셔갖고 명예퇴직을 당하셨죠. 명예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아주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하시느라고 바빴고 또 은행에 다니셨는데 밤늦게 술 드시고 거래처하고 술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제 생각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많이 하지 예전에는 정말 제가 자랄 때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하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나? 내가 아들인데 나를 좀 이렇게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병에 걸려갖고 수술받고 누워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온몸이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침대 옆에서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깨서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 보호자용 침대라고 그 침대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조그만 침대가 있거든요. 딱딱한 침대입니다. 침대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의자인지 침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위에서 실직을 당한 아버지가 이렇게 웅크려 갖고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거의 처음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막 선물 사주고 차 사주고 시계 사주고 아이폰 사주고 그럴 때 아빠가 날 사랑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힘들 텐데 지금 실직당해갖고 내 옆에서 쪽잠을 자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랑.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바로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그 제물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제물은 지금까지는 내가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 신약 성경의 백성들은 그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제물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거래하는 분이 아니고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가 내가 갖고 온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진짜 제물은 내가 갖고 온 동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나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염소나 황소의 피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partially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드린 분, 흠없는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 피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짜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진짜 제물은 네가 갖고 온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우리 예배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도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내 짐을 져주시는 분,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스스로 짐을 지시는 그 예수를 볼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예배하게 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무리 잘해주셔도 최신형 아이폰을 사줘도 아이가 뛰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와, 좋다고 이렇게 뛰지 아빠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 곤경의 짐을 대신 지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나를 봐라, 너를 위해서 짐을 지는 나를 봐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이제 이 본문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뭐 했죠?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니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매일매일 제사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40년 동안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제사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출애굽기에 제사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시면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40장 29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언제 드려졌나요? 4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예배를 하게 된 날은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34절을 보시죠.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그 성막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제단 위에 펼쳐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 짐을 지시는 분, 나에게 벽돌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고 있는 내 짐을 지시는 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는, 또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 가운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할 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그분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요,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참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눈을 뜨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 죄의 짐을 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벽돌에만 마음 쏟았던 저희들에게 눈을 들어서 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성령